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진짜 경배, 가짜 경배,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경배가 나오고요, 또 반면에 가짜 경배가 나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경배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행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존경과 신뢰와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진짜 경배를 하러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고 엎드려 준비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리는 것. 자, 이것이 진짜 경배입니다. 자, 반면 가짜 경배가 나와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배하게 하라. 아니요, 경배는요, 다른 누군가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끌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힘을 다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진짜 경배인 것이죠. 억지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결국 억지로 속에는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경배와 가짜 경배의 차이입니다. 자, 다시요. 오늘 본문 2절과 또한 11절. 경배하러 왔노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 진짜 경배. 하지만 반대로 나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라. 명령이잖아요. 경배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깨달으며 또한 그 감사함이 나에게 진짜가 될 때 경배하게 하라 명령이 아니라 내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금 2절을 앞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박사들은 누굴 찾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자, 3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 성내가 시끌벅적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 소동이 일어난 줄 아세요?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어떠한 호칭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면 정말 절대 안 됩니다. 앞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헤롯 왕은 지금 이 소식에 소동난 예루살렘 안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탐욕과 자기의 욕망대로 또한 자신의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자 정말 악한 왕이잖아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왕의 입술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정녕 유대인의 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메시지, 또한 역설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거죠. 뭔가 언밸런스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놓치지 않고자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헬라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뜻입니다.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단어에 세 가지의 문장이 함축되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이 긴 세 문장을 줄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헤롯은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찾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5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똥차게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건 역시 참 역설적인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지 지식이 되었을 뿐 이들의 삶의 변화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처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성취되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은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인 헤롯 왕 앞에 그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경배가 아닌 가짜 경배의 모습인 거죠. 슬픔이죠. 알면 뭐하냐는 겁니다. 정작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진짜 경배, 가짜 경배. 경배란 무엇입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맡기며 그 상대를 향한 신뢰와 또한 감사와 내 모든 삶을 기꺼이 내어 맡겨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경배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진짜 경배는 이처럼 헤롯 왕이 다스릴 때도 그 경배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경배입니다. 또한 그 진짜 경배가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이 되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진짜 경배하는 자는요, 이처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며 또한 이 마태복음 2장 진짜 경배, 가짜 경배. 우리는 진짜 경배자로 경배하러 왔노라. 보고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진짜 경배가 있을 때 오늘 본문 결론 12절 하나님은 그 자들을, 바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해 2023년이 또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경배자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또한 2023년 새해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경배자로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단지 지식, 단지 머리의 언어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몸의 언어가 되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케 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